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부러 우리가 녹색과 연관된 색을 입자했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입자하고 했는데 옷만 입고 옷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어쩌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을 받아들이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우리 1년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곳에 보게 되면 봉투 안에 2023년을 감사할 것과 2024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거는 옆에 보시는 함에 넣어놓고 송구영신 예배에서 오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써주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많이 기도할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세금 있죠. 우리가 매월 첫째 날 새벽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일상의 삶을 살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참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매주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는 함께 모이셔서 그때는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고요.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은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중에 이 추운 겨울에 나기 힘든 분들을 사회봉사위원회에서 4분에게 선정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모임이 2군데에서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여전도회 분들은 오이코스도 모이지만 또 여전도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동료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카페 아쉐르는 이런 1월 2일 매주 월요일만 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휴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훈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장례 위로 감사하며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제가 12월 초에 독서 모임, 목사님들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 계획인지를 한번 연구해봐서 발표해보자 해서 제가 본문을 정했고 이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발표하다 말고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자신은 연말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름대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예상한 만큼 기대한 만큼 결과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어떤 교회로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곳에서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 목사님의 말이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내년에 기대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될 듯 될 듯한데 뭔가 자꾸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이대로 끝난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나의 삶은 어땠는가 돌아보았는데 나름대로 감사의 기도 써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 흔적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추적했는데 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불만족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저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시죠. 하나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손쉽게 해결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경우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남다르게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고 신앙생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흐르다 내년도 똑같이 이어질 것처럼 보여서 2024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라고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굳이 큰 기대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연말만 갖게 되면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때 분명히 있죠. 바울처럼 그러나 낙심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점점 시들어가는 겉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래요. 겉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해요. 이 육체가 점점 낡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문을 보면 시들어간다, 결국은 못쓰게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건강이나 신체적인 능력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지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못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머리 깎으러 가면 예전에는 막 숯을 많이 쳐줬거든요. 요즘 숯도 안 쳐주고요. 요즘은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나면 꼭 뭐를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숯이 빠지니까 머리가 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멋있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얼굴의 주름도 예전보다 깊어졌고,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거든요. 요즘은 아무리 많이 자도 찌뿌둥하고 피곤함을 풀어내는 그런 신체 능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금방금방 기억했는데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한 번씩 깜빡깜빡 잊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냈다면 그 업적이 상쇄가 될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저의 몸을 못 쓰게 되고 시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나이 들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총명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의 모든 신체 기능이 노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대요. 저와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저희가 겪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겪었던 것 같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낙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의 몸은 점점 시들어져 가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몸이라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져요, 시들어져요, 기능을 잃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이 늘어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은 점점 늙어지고 시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내 영혼은 매일매일 하루씩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 몸은 점점 죽어가지만 내가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루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만 바라봤다면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늘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병들어가고 내 몸은 약해져 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더 많아지니까 하루하루 늘어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죠. 능동태는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능동태인데 오늘 보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더 새로워지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1년에 올해는 2번밖에 못 갔는데 노회 축구 모임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인데 그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축구를 해요. 그런데 보면 참 신기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축구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때로는 코치 역할도 해요. 더군다나 올해는 한번 우리 용인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더 덕산으로, 충남 덕산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그쪽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축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축구에 올인되신 분인데 문제는 그분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다 없으세요. 그래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분인데
모든 축구 현장이 있는 곳에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문득 어느 날 그 목사님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대단하신데 만약 내가 저 목사님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다른 사람 막 축구하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응원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나도 함께 축구 시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나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뛸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웃으면서 즐겁게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었겠어요? 그 목사님은 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화이팅을 넘치게 응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그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와서 인상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 목사님이 이 시들어가는 몸에 집착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만약 몸이 건강했다면 이번에 어디 놀러 가지? 어디 좋은 데 있다는데 뭐 먹으러 가지? 늘 그것만 생각했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을 때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즐겁게 그 현장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몸에만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모습이었겠죠. 한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왜 보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죽고 나면 다 제로되어지고 땅에 묻히게 되면서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그러니 인간의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죽고 나면 다 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루 생명을 더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절대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의 삶에 고난, 이 낙심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환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래요. 이곳저곳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 번 답답한 일을 겪었다 그래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는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기도 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끊임없이 찔리고 괴롭혔던 몸의 질병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재 문제들을 뭐로 보냐면 잠시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 문제가 2023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2024년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것은 잠깐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환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한 것, 가벼워 라고 그가 인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난을,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잠깐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도 크지만 작게 보일 수 있고 가볍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17절을 한번 우리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환난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 것, 잘못된 것, 꼬여 있는 것, 해결되지 않은 것,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환난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온통 우리의 시선이 현재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했고 아프게 했고 좌절되게 했고 낙심했던 그런 일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겁니다. 절망하게 될 겁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꾸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개월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가난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고 신경 쓰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은 점점 또 다른 질병을 하나 몸에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광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일들은 마치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영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올해 내 삶이 연초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전주에서 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밤 농사를 짓게 되면 일본에서 오셔서 이 밤을 다 사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어느 날 와서는 밤값을 원래 가격보다 절반격으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해 일본에 아주 큰 풍년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밤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다 팔던 장로님이 만약에 그를 팔지 않게 되면 다 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오히려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안 사주면 다 소용없잖아. 그러니 원평상식의 절반 가게 나한테 넘겨.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안 사가면 팔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대로 가면 내년 농사 못 짓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이 되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일본에 큰 태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익지 않은 밤이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안 사주면 당신 팔 데 없죠. 절반 가격으로 파세요 라고 말했던 그 일본 바이어가 와서 예전보다 돈을 더 쳐줄 테니까 나한테 제발 팔아달라고.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약 3억 원을 더해서 밤을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죠. 그러나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었죠.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2024년도 별거 기대할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망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나는 탄식만 나오는 삶이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오늘로써 지난날의 모든 후회와 낙심되는 마음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2024년에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능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낙심을 이겨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2024년에는 2023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끊어버리고 2024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지치게 만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2023년에 있었던 흔적들,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오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